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같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이 신라와 함께 처음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곳을 다시 찾아가서 이미 전도한 사람들의 신앙을 더욱 굳게 하는 일을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만났던 디모데를 만났는데 이미 그가 제자가 되어 있었다.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그 짧은 시간에 디모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의 어머니와 또 그의 할머니에게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 디모데를 가리켜서 바울은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낼 만큼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성인이 될 때까지 그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의 종교법에서는 어머니의 종교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어머니의 종교를 따라 만약에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겠죠. 그런데 이 디모데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할례를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이미 오래전에 유대 땅을 떠나서 유대교와 어떤 거리를 두고 살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교 문화에서 디모데는 흠결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디모데는 자기가 사는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이고니온에 사는 형제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또 그렇게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디모데가 아직 할례를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아 할 것을 생각해서 이제 그를 유대인에게 데려가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헬라인인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나 헬라인인 디도는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억지로 받을 이유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7장 17절부터 20절도 보시죠.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를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대로 지내고 받지 않은 사람은 받지 않은 대로 지내도 된다. 그거를 억지로 하고 안 하고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면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디모데에게 어머니의 혈통을 따라서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또 그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디모데는 아직 할례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디모데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유대교 전통에 익숙한 그 유대인들은 디모데가 전하는 이 복음을 편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더구나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인 모세와 선지자가 약속했던 그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 성경의 말씀과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가 물론 절반은 유대인의 피가 흐르긴 하지만 헬라인 아버지의 피도 흐르는, 할례도 받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이러한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루스드라에 사는 이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여서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디모데를 유대인에게 데려가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부터 21절 또 보시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같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네.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맞는 어떤 그러한 복음 전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는데, 그런데 루스드라를 떠나서 다른 여러 성에 다니면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의했던 것처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과 또 음행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어떤 율법의 멍에를 사람들에게 지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혹은 너희도 율법의 조문을 지켜야 된다, 이러한 강요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디모데의 고향인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의 출생을 아는 다른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그와 같은 가르침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바울이 어떤 기준도 없이 이렇게 어디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변덕을 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의 말씀처럼 할례든 율법이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나 혹은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은 그것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인간이 만든 제도와 규범들이 복음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본질에 속한 것들에 붙잡혀서 본질에 속한 복음을 놓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에도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에 매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그 아들에게 대신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고 복음의 핵심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독교의 본질, 이 복음의 핵심을 그건 뭐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거 아니냐, 유년주일 학생들도 다 아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그거 말고 이제 그것보다 좀 더 고급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리적인 것 말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올 수 있는 좀 차별화되고 뭔가 대중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면서 그것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대중화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른바 문턱 낮추기, 교회 문턱 낮추기 전략을 펼치면서 이제는 교회를 보면 그 사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해야 비로소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이미 복음 자체가 복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헬라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디모데가 고향인 루스드라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헬라 사람이었던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저항이 없었습니다. 지장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지 않고는 복음이 되도록 하는 일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을 해서 루스드라에 사는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인정해주면 디모데가 전하는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디모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디모데가 전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으나 복음이 가진 진리성과 그 확실성과 그 영향력은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설교하는 그 설교는 복음이고, 듣는 사람이 별로 없는 교회에서 전하는 설교는 복음이 아닙니까?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분명한 성경의 증거가 있으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길 원했던 바울이 그곳의 유대인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 받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니지만, 그러나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있었다. 이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만나에 비유하여서 자주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같이 보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여기 지금 감추어진 만나는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1절 한 절씩 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같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건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먹으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만나를 표현하면서 박한 식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같이 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박한 식물이다 라고 말하면서 싫어했습니다. 신약의 유대인들은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싫어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만으로 충분합니까? 혹은 박한 식물입니까? 성경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충분한 생명의 양식이 되고 신령한 양식이 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을 것입니다. 위로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유익, 세상의 위로는 그것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아무리 오랫동안 소유했다 할지라도 100년 이상 소유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과 그의 말씀이 주시는 이 유익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느니라. 말씀이 육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세토록 우리와 함께 있으니 이 말씀으로 충분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6절부터 10절에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에게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 마게도냐로 오라라는 환상까지 보게 되어서 바울이 그쪽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서운해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더라면 우리가 유럽 사람보다 좀 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더 빠른 발전을 이루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나라가 있는 동아시아가 아니고 터키가 있는 소아시아 반도입니다. 비록 바울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주의는 뛰어넘었지만 그러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근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전 인류를 구원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로마가 있는 쪽으로 바울의 전도 방향을 트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께서 바울을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보내신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그를 마게도냐 쪽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네, 바울이 주를 향한 전심과 열정이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인생을 다 바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진심, 전심, 열정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고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과 뜻과 목적을 갖고 계시는지 바울에게 가르쳐 주면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쪽으로 찾아가도록 그렇게 지금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지 지시와 명령으로 너 일로 가 이렇게 복종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설득하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6절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네, 주보에 보면 여러분 지도가 있습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는 이 모든 지역이 오늘날 터키에 있는 곳입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지금 바울 일행이 다녀간 모든 장소들이 소아시아인 터키에 있는 곳이지. 7절에 보시면 무시아 앞에 와서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상에 보면 터키 이스탄불과 앙카라가 있는 쪽, 그러니까 터키 더 안쪽으로 가고자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쪽으로 가지 마라 라고 하니까 더 안쪽으로 가려고 애썼다.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오늘날 그리스로 유럽으로 향하는 길목입니다. 바울이 애써 가고자 했던 방향과 반대 방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가장 유명한 사도이니까 그가 하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명중하고 그 뜻을 따라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아시아 쪽이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간 곳이 아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거기 아니라니까, 그랬더니 다시 또 더 안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더 안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거기가 아니고 마게도니아다 이렇게 지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같은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일반 계시에 속한 세상의 이치와 상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특별 계시인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 성경을 풀어주는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먹으면 끝내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야, 정말 좋겠다. 하나님이 환상까지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나에게도 오늘 밤에 환상을 보여주옵소서. 이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까지 보여줘야만 알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마지막까지 다 왔다. 이제 이 뒤로는 이제는 못 알아먹으면 눈앞이 번쩍하는 것밖에 안 남았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본인이 가진 모든 역량과 어떤 재능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이 방법 동원하고 저 방법 동원하고 가르쳐 주는데, 근데 이 아이가 못 알아먹고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제 눈앞이 번쩍하든지 손바닥에 불이 나든지 하여간 정신 차려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지. 왜 그럽니까? 그 학생이 정신 차리고 공부하면 발전 가능성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얘는 그냥 노랗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겠구나, 그러면 그 아이가 무슨 잠을 자든지 뭐 땡땡이 치고 당구장 가든지 신경도 안 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에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이 애써서 성령이 가지 마라, 예수의 영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애써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냐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까지 와서야 방향을 바꾼 바울이 야, 내가 환상을 봤다, 내가 열심히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더라, 지금 그런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또 보시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판단하고 곧 떠날 준비를 하였다, 이럽니다. 이 문맥을 가만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환상을 봤다, 이렇게 바울이 자랑하는 것입니까? 혹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동안 다른 곳을, 엉뚱한 곳을 헤매고 다녔다, 지금 그런 뜻이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건 후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복음을 전한 사람이, 그 사람이 스데반이든 베드로든 빌립이든 바울이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었고 그에 대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드로아까지 지금 다니는 동안에 바울이 누구를 만났다,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그냥 열심히 다니기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바울이 가서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는 곳에 바울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늘은 부르기아로 가야지, 내일은 갈라디아로 갈 거야, 그 다음엔 드로아로 갈 거야, 비두니아로 갈 거야. 바울이 자기가 계획을 짜고 그래서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체력을 들여서 백날 돌아다녀봤자 바울이 만났다라는 사람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같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랬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하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 단지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것만이 목적이다, 그렇다면 굳이 바울을 이런 식으로 보낼 이유가 있습니까?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길 원하니까 넌 글로 가라, 내가 그쪽에 있는 사람은 내가 알아서 할게. 가장 간단한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든지 혹은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마게도냐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환상을 통하든지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불길을 보게 하든지 그렇게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쉬운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바울을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울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안에 원망하는 사람, 시비 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와 또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선하신 뜻을 두고 일하게 하시는데 그 중에는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리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 40년 동안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은 날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동안 텐트를 치고 아무런 보호하는 성벽도 없이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약탈하는 대적들이 없었고요. 행여 전쟁이 나더라도 언제나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려 내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말씀과 비교해서 보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무슨 좋은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어떤 공을 세운 건 있습니까? 그들이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께 언제 제사를 제대로 한번 드려본 적이 있으며 절기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모든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소산물을 얻은 뒤부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단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규범으로만, 문서로만 있었던 것뿐이죠.
여호수아 5장 10절 12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같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서 난 첫 소산물을 먹고 그것으로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만나가 필요 없게 되는 그러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죄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우리의 옛 본성대로 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면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알아먹으라 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실 것이니 그런 줄 알고 따라오라 이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세계적인 대학들이 미국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린스턴이나 하버드나 MIT나 세계적으로 손꼽는 이러한 대학들이 있죠. 그 대학들은 물론 그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우수하기도 하겠지만 학교가 그 학생을 그렇게 만들어낸다라는 그러한 뜻이 훨씬 더 강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능력과 복음을 향한 어떤 열심과 열정도 뛰어난 면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항복시키고 인도하셔서 끝내 그를 사도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바울이 지가 하고 싶다고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부터 18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같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신약 교회의 최대 공로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이 있다. 그것은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나는 했다. 이러한 우월감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권리나 자기의 욕심을 다 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것이다.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열심당원이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졌던 당시의 가장 최고의 능력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비밀을 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부터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이 사도로서 가진 자랑과 자긍심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원하여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갖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바울이 영광을 얻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 그가 항상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으니 됐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징계를 받은 것 같고 가난한 사람 같고 근심할 수 없는 사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 같고 심지어 죽은 사람처럼 보여도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이었고 기뻐하는 사람이었고 영원히 살아있는, 한마디로 마지막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다. 이와 같은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이와 같은 신앙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버드 대학 같은 명문 대학은 그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그 학교에 걸맞은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인재로 양성이 돼야 비로소 졸업을 시킬 것입니다. 만약 그 학생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졸업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학년도 올라가기 힘들 것입니다. 하여간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수준에 맞춰져야 비로소 졸업을 할 수 있지, 그렇지 못하면 졸업을 못하는 것이지. 바울을 붙잡아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목적에 도달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한두 번 가르쳐 주실 때, 좋은 말로 가르쳐 주실 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처럼 환상까지 본 뒤에야 깨닫는 것은 사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많은 간증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방송을 통해서든지 라디오를 통해서든지 혹은 어떤 교회를 통해서든지 간증하시는 분들의 자기 고백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환상을 보고 그들의 인생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그게 부럽고 좋아 보이십니까?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그림자도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달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그냥 모범생처럼 순탄하게 도달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과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과 그 사랑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것이고 일반 계시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줄 때 우리가 순탄하게 순조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아무 문제 없이 거기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젊은 학생들 하는 말처럼 개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 맞고 뭐 번쩍번쩍하고 하여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뜻을 품고 계신다. 우리가 무슨 마게도냐로 갈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를 향한 뜻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야 비로소 끝나는 것이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의 영이 가르쳐 주셨지만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기로 힘써 애쓸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내주시면서 마게도냐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바울은 자기가 계획한 곳과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방향을 바꾸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찾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을 터인데 죄된 욕심과 또 그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잘 순종하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우리를 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